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이고요. 아침을 여는 잠은 21일차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잠언 21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정의와 판단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만 하니라.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니 그들은 판단에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길은 옳으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느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리라.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각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곧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한 나라와 왕국을 통치하는 이 왕들, 그러니까 이런 왕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대통령들, 뭐 이게 통치자들 보면 이게 얼마나 되게 사실 일반인은 뭐 가까이 가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높은 존재들이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한 나라를 무려 다스리는데요. 근데 이런 왕들조차도 결국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어도 어쨌든 다 모두 하나님 손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주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신다 라는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비가 오고 안 오는 것, 하루를 안전히 보내는 것, 우리의 모든 발걸음 등이 다 하나님 손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큰 위로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닥친 어떤 그런 슬픈
어떤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위에 올려두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중이시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그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선하심과 친절함과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보면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쓰시고요. 물론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도 쓰십니다. 이 손을 사용하세요.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걸어가고 개미들이 집을 짓는 거, 이 벌들이 날아다니는 거, 뭐가 됐든 어쨌든 우리도 다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전부 그분 손 안에 올려두시고 그분 손 위에 올려두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분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우리가 평안과 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징계질은 죄니라. 예, 여기 지금 보니까요.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일단 처음에 나오죠. 이 거만한 눈빛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빛이니까요. 교만한 마음은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남들이 들여다보진 못해도 이 교만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죠. 마음속 중심을 살피시니까요. 자, 근데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이거는 저희가 다 죄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은 당연히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잠언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이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멀리해야 된다는 구절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이 죄라고 나오는데 왜 이게 죄일까요? 저는 이게 좀 읽다가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딱 멈춰졌어요. 사악한 자의 쟁기질? 일단 쟁기질이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되게 생소하고요, 사실. 그 쟁기질이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쟁기질이더라고요. 그 이제 농사 때 하는 그 쟁기질. 근데 그래서 더 저는 이게 어려웠어요. 아니, 사악한 자.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그래요. 이게 죄의 사람이지만 쟁기질 자체도 이 죄가 될까? 그래서 저는 결론에 도달한 게 쟁기질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쟁기질이 이게 보면 결국에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노동, 일. 근데 우리도 쟁기질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사악한 자들만 쟁기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도 다 쟁기질을 해요. 그럼 이 쟁기질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쟁기질이. 이 쟁기질이 지금 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악한 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수고와 노력,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들이 이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전부 죄라고 이미 단정된 겁니다. 사악한 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것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쟁기질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이 쟁기질까지도 지금 죄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어떤 행기,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쟁기질이 의미가 없다, 헛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의미 없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죄라고 정의하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9장 말씀일 겁니다. 예, 제가 아까 급하게 찾았는데요, 생각이 나서. 이제 출애굽기 9장 말씀 보시면 이제 5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세요. 이집트에 벌을 내리세요. 벌을. 근데 거기 이제 5번째 재앙을 보시면 모든 가축들을 멸하시는 재앙이 나옵니다. 5번째 재앙이에요. 9장이에요. 자, 이제 3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예, 전염병이 있으리라. 모든 가축들 멸하세요.
자,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가축은 사람이 일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재산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식량이 아닙니다. 식량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이들이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가축은. 그러니까 가축은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예, 재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을 다, 이 가축들 다 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축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멸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건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좀 나누고 싶은 건지 말씀드리자면,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본인들을 위한 거예요. 본인들을 위한 거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들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딱 이유가 하나인 거예요. 본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일들을 이뤄나가요. 예,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과 수고는 받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복도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반면에 사악한 자의 일과 수고는,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게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것이, 모든 쟁기질이든 호미질이든 어쨌든 전부 다 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조금 더 같이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사악한 자의 쟁기질이 죄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을 위한 일들도 하지 않아요. 즉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 또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쟁기질을 합니다. 우리가 쟁기질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쟁기질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린 의롭다 칭을 받았죠.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데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행위를. 근데 이것들마저도 하나님께 다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쟁기질을. 사악한 자의 쟁기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쟁기질도 봐야 돼요. 우리의 쟁기질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밖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악한 자의 쟁기질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요. 이것이 왜 죄가 됐는지에 대해서요.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저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쟁기질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어서 23절 보겠습니다. 예,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네,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동안 이제 입과 혀, 말에 대해서 많이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입과 혀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함을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나옵니다. 예, 주어지는 거.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신의 혼을 지킨다고 합니다. 생명입니다. 또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지켜서 신중하게 말한다면 고난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구절을 지금 보시면 그 전에 혼을 지킨다는 표현이 나옴으로써 완전한 보호, 평안함, 완전한 평안함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 우리의 입에 이 자물쇠를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열쇠를 넣어서 자물쇠를 풀고 말하고,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본 구절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입을 지키는 게요. 반대로 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으로도 저희가 반대로 볼 수 있죠. 그죠? 입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침묵의 가치를 알고 신중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이들을 완전히 지켜주심으로써 또 고난에 빠졌다면 건져주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저희는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목이 좀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30절입니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 되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없어야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을 보면, 펴서 보면 저희가 이런 구절들이 왜 많이 나올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누구도 감히 그것들에 대해 되묻지 않거든요. 되물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얘기하세요. 굳이 왜? 저희 다 인정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이거는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유 중 하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가끔씩 까먹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것을 잊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것을 친히 기록하시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또는 어쩔 때는 오직 나만의 지혜로 또는 세상의 지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가 우리 안에서 종종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자가 있었어요. 조언자. 모세에게도 이드로가 있었죠. 아론도 있었고요. 디모데에게도 보면 많은 조언자들이 사실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죠.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왕들에게는 또 대언자들, 예언자들, 조언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고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이 지혜로운 조언자들이었어요. 사실 보면 이런 조언자들의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자면,
이들이 하는 조언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들이 하는 조언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들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비롯된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조언들이었어요. 세상에 없는 조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런 조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더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조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입을 지키고, 그죠? 혀를 조심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쟁기질을 살펴보고, 그죠? 등등 이런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잠언 살펴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네. 정리하면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되게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설날이라 많은 이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는 이동이 없으셔도 뭐 여러모로 또 뭐 준비하시거나 뭐 어쨌든 분주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명절 동안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끼리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을 여는 잠언 22일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